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문 앞으로 나가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내신 걸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도 놀라운 체험이 되었기에 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는 형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존중해야 될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가 존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형통하고 존중하는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존중이라는 게 뭐냐? 팀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요, 우리말로 금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귀한 자리로, 귀한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 중풍병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죄인들, 세리들을 대하실 때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으시고 진리를 설파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자를 존중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이나 고객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녀들도 존중하고 아내와 남편도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어떤 광고를 내냐? 아내 구함, 그리고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300통이나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 제 아내 데려가세요. 사실 비장파장이죠. 문제없는 사람이었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 55년에 로마의 에픽테토스가 노예로 태어납니다. 이분이 한쪽 발이 불편했는데 노예입니다. 그러니 노예에다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얼마나 서럽게 살았겠습니까? 가혹한 현실에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이 에픽토피스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나는 멋진 인생이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두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두둔 안 하면 누가 나를 두둔해 줍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칭찬해 보시겠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야. 한번 이렇게 시작. 참 아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요. 참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두둔하면 누가 여러분을 두둔합니까? 근데 강박증에 걸리면 안 그래요. 강박증이 있으면 자꾸 자기가 잘했는데도 더 잘해야 된다고 막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고 자꾸 그 강박증이 막 자기를 몰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에픽토피스가 그래 자기 인생, 노예의 인생, 험난한 인생, 중노동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안 그런 거예요. 이 노예의 주인은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하루가 지긋지긋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를 보니까 노예 주제에 아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노예 에픽토피스를 부릅니다. 네가 나한테 행복한 법을 알려주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말하기를 에픽토피스가 뭐라고 하는 거니? 만일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바라지만 말고 그렇게 해보세요. 바라지만 말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주인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원하지 않지만 그걸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벗어나냐? 아니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감복을 해가지고요, 이 에픽토피스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 노예는 자유인이 돼가지고 인생 역경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한 학파인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친절을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형제와 함께하려고 진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비와 친절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볼게요. 참 집사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둘도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야, 그거는. 세상에 둘도 없어, 여러분은. 뭐, 저도 마찬가지일지요. 예? 이 71억 인구, 전 세계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리 일란선 쌍생아가 쌍둥이가 닮았다고 그래도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헷갈리는데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또 틀린 데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존중하시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전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파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를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올라가 가지고 고넬료와 그 가족과 종들을 만나가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다 풀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왜 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말하자면 앞이 잘 안 보이는 희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크게 경험하게 되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주님의 사역을 보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주님의 올리워 가심도 직접 감람산에서 지켜봅니다. 성령의 체험도 했고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회개와 부흥도 경험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고 죽은 도로가도 살려내는 체험을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 잘 아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깨닫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아니 우리 전부를 다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놀랍다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볼 때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구원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이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자기의 조그만한 그릇, 작은 믿음의 그릇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적 그릇을 넓혀주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제처로 이방인 선교사를 누굴 보낼까 어쩔까 그럴 때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찬송을 하고 유럽의 복음화 문을 여는데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더 크고 놀랍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깨지면 여러 사람이 산다. 내가 깨지면 여러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주가 일하시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 복음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로 주님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만큼 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요빠면 요빠, 가이사랴면 가이사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갈 때 지리한 게 없어요. 참 복음은 생수는 그렇잖아요. 시원하지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리한 게 없습니다. 날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예요. 과거에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복음의 주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또 다른 주님을 가이사랴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발견하면 누가 발견되냐? 빛이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41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44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 45절, 46절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4, 45,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 부흥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면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부흥이 오게 됩니다. 이 부흥은 예수님 안에서 나로 깨달음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선교할 때 20km 밖에서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하는데 여성들이 얼마나 수술하는데도 잘 참는지
칼로 상처를 도려내도 울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 흘리고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나오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목회해봐도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는 말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예. 중독센터에 가서 막 맨날 며칠 아니 갔다 오면 또 가야 돼. 갔다 오면 또 가야 돼. 시간 지나면 또 센터 가야 돼. 예?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입에 혀가 말리고 술이 이 코앞에 오면 미식거려가지고 막 쏟아내고 술을 못 먹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요. 또 어떤 여성분은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 싫어해요. 거짓말 잘하고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걸핏하면 쓰러져가지고 발작하고 그냥 자기가 쓰러졌는지 자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혈색이 좋아지고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이거 약으로 안 돼요. 수식력으로 약으로 고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의 시대입니다. 재난을 당해도 돈으로 해결하고 집을 사도 땅을 사도 병원에 가도 사업을 넣어도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심하고 성령의 도우심 구하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돈의 변화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와서 영적 고민이 날아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리뉴얼돼요. 새 인생을 살게 돼요.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두려움 불안 물러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께로 나오시게 된다면 복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위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새 은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 그리고 두루 전파하신 복음에 대해서 그 역사를 전하게 됐습니다. 고넬료는 그동안 이 복음의 역사를 소문으로만 듣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라이브로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시작해서 갈릴리의 그 사역에 전파하는 기적과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중요한 복음의 역사를 낱낱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알려면 역사 공부를 먼저 하면 되죠. 한 사람을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과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런 가운데 전해진 말씀과 기적과 능력은 복음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냐, 답답하던 게 말이죠.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직접 그냥 생생한 그런 간증을 들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냐. 그렇게 목말라 했던 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담비를 얻은 듯 시원했겠냐 말이에요.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나의 영적 갈망, 내 짐을 가볍게 하고 내가 품고 있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보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솟아나고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45편 19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통, 형통, 방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의 저반에 곳곳이 스며들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왜 그동안 가랬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했던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맞아들이시고 이 성탄 시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삶 속에 일터 속에 왕창 폭포수처럼 쏟아들도록 사모하며 받으시고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